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1007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오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할렐루야.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만 나의 힘이시고 예수 안에서 만족하고 그 만족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는 대단히 중요한 책이에요. 흔히들 말하기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기 때문에 구약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습니다.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는 특별히 중요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무려 66장, 66장에 걸친 대단히 방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 66장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1장부터 35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중간에는 빠졌죠? 36장부터 39장까지.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그 부분은 히스기야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그냥 옮겨다가 적어 놓은 것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부분과 그리고 뒷부분을 히스기야를 이야기를 통해서 연결해 놓은 것이죠. 1장은 첫 번째 부분은 오늘 우리가 읽은 35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부분의 마지막 장에 있는 이 메시지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너희의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분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 전반부 1장부터 35장까지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물론 1장부터 35장 안에는 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만 남유다 백성들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경고, 그리고 열국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경고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전반부의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구약이죠. 구약. 이것이 구약이라고요. 구약의 약속은 뭐예요? 예, 너희의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하시는 것이 구약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전반부 1장부터 35장까지는 구약 성경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로 보자면. 그러면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것은 우리로 보자면 신약 성경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40장, 그 두 번째 부분을 시작하는 40장을 읽어보면 40장에 이런 메시지가 있잖아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어디서 많이 들었죠? 예, 복음서 시작 부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할 때 언제나 이 말씀이 인용되어 있다고. 거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누구예요? 그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부분은 사실 신약 성경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그처럼 적나라하게 묘사해 놓은 성경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늘 이사야 35장이 이사야 전반부의 결론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때요? 오늘 35장을 읽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오사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것은 대단한 소망이죠. 이게 소망의 메시지예요.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 자, 그런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갖는 것이라든지 그게 아니에요. 여기 이 나타난 소망은 사실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내다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전망하시고 계신 것이죠. 이거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최종 계획이며 하나님의 목적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던가요? 평양의 용꾼이라고 하는 이야기. 평양의 용꾼이라고 하는 종이 살았는데, 이 용꾼이라고 하는 말은 좀 모자란다는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바보죠, 바보. 한 번은 그 평양 그 주인이 용꾼이를 불렀어요. 용꾼아, 용꾼아. 그랬더니 용꾼이가 달려왔단 말이에요. 예, 주인님, 너 내일 평양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은 평양에 볼 일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날 밤 용꾼이가 없어. 그 다음날 그 주인이 용꾼이 찾아가지고 평양 보내려고 그러니까 용꾼이가 없어요. 용꾼이가 밤새도록
평양을 다녀온 거예요. 주인이 평양 갔다 와야 된다 그러니까 평양 갔다 오면 되는 줄 알고 밤새도록 갔다가 용돈이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주인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로 보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기를 원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비전 말이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1절을 읽어보면 1절에서 그러잖아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그랬죠. 그럼 광야와 메마른 땅,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예,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기뻐하며 그랬으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더 이상해요.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이상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사막에 백합화가 필 것이며 이렇게 했으면 오케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이해할 수 있어. 사막에 백합화 필 수도 있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한다고. 사막애가 아니에요. 사막 자체가 뭐로 변하는 거예요? 백합화로 변하는 거야. 이거는 이상하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상식을 훨씬 벗어난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를 선뜻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든지 때로는 뭐 물질적인 것이든지 때로는 건강이든지 우리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에 백합화가 폈어. 오, 이거 좋은 일인데요? 이런 박수치고. 만약 여러분의 가정이 사막인데 거기서 백합화가 폈어. 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군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보지를 못해요. 사막이 그 자체가 백합화가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그래요. 사막이 백합화같이 필 것이며. 그 말은 뭐예요? 그것은 통째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용도 바뀌고 본질도 바뀌고 모든 것이 싹 바뀐다는 이야기죠. 사막에 백합화가 핀다는 거는 사막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사막이 백합화가 된다는 거는 사막 자체가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사막의 본질과 그 내용이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백합화는 뭘까요? 예수님께서도 이 백합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6장에서 솔로몬의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이 뭐예요? 백합화죠. 백합화 같이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 백합화라고 하는 거는 주님은
그걸 영광스러운 어떤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백합화는 뭐예요? 영광이란 말이죠.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째로 우리의 내용도 우리의 본질도 완전히 바꾸어서 백합화가 같이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되게 하신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어때요? 절망스럽기 그지없죠. 우리의 꼴이라고 하는 것이 우습기 짝이 없어요. 때로는 유치하기 짝이 없고 형편없단 말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존재를 생각할 때 만약 난 좀 괜찮은데,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형편없어요. 엉망진창이에요.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이.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내면에 일어나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본다면 말이에요, 여러분은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자신 때문에. 왜? 형편없거든. 우리의 꼴이라고 하는 것이 절망스럽게 그지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우리가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상상하기가 힘든 일이죠. 아니, 때로는 이와 같은 것은 믿기도 힘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뭔가를 줘서, 때때로는 우리의 환경에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기대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는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내용과 우리의 본질 자체를 바꾸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죠.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분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1941년에 그가 설교한 그 내용 중에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설교가 있어요. 영광의 무게. 거기 보면 C.S. 루이스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인생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 우리가 영광 자체가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다보시는 비전, 전망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망이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이 될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이 땅에서 대단히 놀라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만약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사막이 백합화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막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 35장을 읽어보면 사람들의 암울한 현실을 암시하는 몇몇 단어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 그랬죠. 광야와 메마른 땅. 우리는 이걸 쉽게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이것은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땅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무엇도 생산해낼 수 없는 불모의 땅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그 광야와 메마른 땅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기절할 거예요. 아마 놀라서 기겁할 겁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 생존을 위한 아무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생명이 없는 땅인 것이죠. 사망의 땅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처한 현실이 그런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진술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고. 모든 사람이 사망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현실이 뭐예요? 오늘 35장의 표현에 의하자면 광야와 메마른 땅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막이라는 표현도 있죠. 사막. 7절에서는 그냥 사막이 아니라 뜨거운 사막 그랬어요. 여기 뜨거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약하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나라 여름철 정도 생각하면 안 돼요. 뜨겁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름철 더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 뜨겁다는 말은 불타오른다는 뜻입니다. 불타오르는 땅이에요. 지금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타들어가는 땅이에요. 생존이 불가능한 땅이죠. 그 땅은 타들어가는 땅이므로 죽음의 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현실이에요. 사람은 괜찮아 보입니다만, 꽤 똑똑해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타들어가는 사막과 같은 거예요. 절망의 땅처럼, 사망의 땅처럼 사람들은 사망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막이 백합화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고. 어떻게 해요? 4절을 보면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4절 같이요. 시작.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너희 하나님 오사 보수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그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거기 대단히 중요한 두 동사가 있죠. 한 동사가 있어요. 거기 4절에 반복되어져 있는 동사, 오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할 때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그거는 비단 단순히 우리가 천당 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여기 구원이라는 말은 그의 지금 여기 이사야 35장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광야가 메마른 땅이 사막이 백합화가 되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누가 이걸 한다고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것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림절입니다만 기다리는 절기라 그러잖아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오셨는데 어디까지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까지 오셨다. 얼마나 가까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림제를 보냅니다만 예수님 내게 오십시오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수는 있어. 그러나 예수님 내게 오세요 예수님, 이거는 이상한 거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미 오셨거든. 여기 35장에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고 할 때 그 오신다고 하는 약속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루셨다고. 어떻게?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어디까지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까지 오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까지 오신 그 예수님은 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 안에서요,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내용을 송두리째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되는 바로 그러한 일을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비전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1절을 읽어보면 1절에는 백합화같이 핀다 그랬잖아요. 그 2절에는 피는데 어떻게 피어요? 무성하게 핀다고. 거기 핀다는 말은 싹이 튼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1절과 2절은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비전과 그 결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니까 마치 전체적인 조감도 같은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그 핀다는 말은 새싹이 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생명도 기대할 수 없었는데 새싹이 나요. 사망의 땅이었는데 새싹이 나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싹이 난다는 것은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셨을 때 그분은 마치 씨앗이 심겨진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그 비유는 뭐예요? 씨가 땅에 심겼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씨가 땅에 심기는 거예요. 씨가 땅에 더하여진 것이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으로 오셨다고. 마치 그것은 씨가 심겨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땅이 아니에요. 씨가 심겨진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은 씨가 자라는 땅이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자라야 돼요? 무성하게 자라서 마침내 뭐가 돼야 돼요? 백합화가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더 놀랍게도 7절에는 그렇게 완전히 표현해놨어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여러분, 거기 변하여라는 말을 두 번 썼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된다. 여러분,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뜨거운 사막에 못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막 자체가 못이 되는 거죠. 이거는 완전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완전히 정반대의 본질이에요. 사막 자체가 변해서 뭐가 된다고요? 왜 못이 된다고? 메마른 땅이 변해서 뭐가 된다고요? 원천이 된다고요.
여러분, 메마른 땅과 물이 솟아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본질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런 변화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를 변해서 못이 되게 하고 우리를 변해서 원천이 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 이 대림절에 여러분은 무엇을 정말 기대하실 수 있을까요? 주님 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오셨으니 우리 안에 오신 주께서 내 안에서 일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되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사막 같은 내가 못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십시오. 메마른 땅 같은 내가 원천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십시오.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도록 내가 하나님의 백합화가 되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정상적인 기대. 오늘 이 대림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여러분들 안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끌고 가려고? 천당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 자체를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들을 보내신 이유, 그것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 대림절에 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이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주께서 오심으로써 변화시켜 주시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는 역사를, 사막이 백합화가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으로 오신 주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따라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져 가도록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